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의미로 저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희처럼 말할 수 있으니 가렵니다.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에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니 발의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 가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고무송 목사님 입관 예배가 백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분 전인 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큼 또 많이 불리는 이름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장성중에서 만난 애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학교 강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장성중에서 수업에 만난 애들의 또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만난 어른은 애들이 선생님인 줄 알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교회에 나왔으나 아직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부 애들까지도 애들 입에서 확실히 목사님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따지면 애들 입장에서야 애들 모아놓고 앞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보통은 선생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리어 설교할 때 외에는 좀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아이들과 수다는 떨었지만 뭔가 교훈적인 말들을 따로 굳이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 된다라고 하는 것, 많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선생은 많으나 부모는 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임 없고 사랑 없는 가르침은 결국에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를 위험한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선생 된다라고 하는 것의 위험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 누굽니까? 3명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제가 외우는 법 말씀드렸었죠. 엘리바스가 빌다가 소발에 밟혔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동양으로 와서 보면 마치 명심보감 같습니다. 옳은말로 가득하고 지혜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들이 했던 수많은 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명제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명제는 많았지만 그들의 말에는 명제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앞에서 말한 선생들에 대한 경고들이 담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생각과 공감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맞아 보이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로 상대를 괴롭게 합니다. 아니, 도리어 옳으면 옳을수록 그 논리가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더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서 상대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한 욥에게 위로자를 자처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비난을 쏟을 수는 없겠죠. 비난의 말이나 나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말을, 옳은 말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욥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기만 합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옳은 말은 욥이 당한 재난에 재난을 더하여 줄 뿐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그들은 위로자인 척하지만 결국에는 재난을 쏟아내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욥을 찾아와 그의 고난을 보고 잠잠했던 7일간 그들은 그때 위로자였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답이 없는 고난의 막막함을 함께 느끼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막막함을 알았기에 그에 대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7일간 욥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의 한탄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의 한탄에는 욥의 말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욥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던 그 자리가 불편하던 중에 욥의 입에서 틀린 말처럼 여겨지는 말들이, 불경해 보이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욥의 고통과 그의 한탄의 그 자리에서 발을 한 발자국 뺍니다.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머무르기보단 거기에서 한 발을 뺍니다. 그들은 고통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 고통을 3인칭의 시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거기에 이제 쏟아놓습니다. 욥이 말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탄식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을 불경한 것으로 여기고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변호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변호인, 되게 대단한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를 잘 생각해 보면 이만큼 불경한 말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변호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짓을 자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고통과 한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거기서 멀찍이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3인칭이 되어서 제3자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이들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옳은 답을 가지고 그 상황을 평가하고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 상대가 잘못 같은 것을 하면, 잘못된 말을 하면 더욱 쉬워집니다. 그 잘못이 신앙을 건드리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충족되자 욥의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닌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옳은 말로 욥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받기를 포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우리의 입장이 바뀌면, 만약 너희가 고통당했고 내가 너희의 입장이 된다면, 그래, 나도 너희와 같아졌을 것 같긴 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재난을 더하고 쏟아내는 위로자를 자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시야를 돌립니다. 그는 그 시야를 어디로 돌립니까? 놀랍게도 그는 시야를 자신에게 재난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로, 주님께로 자신의 시야를 돌립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친구들로부터 그 눈을 돌려서 자신의 위로를 주님께로 구하며 시야를 돌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분은 자신에게 재난을 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난을 주신 분을 피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다시 재난이 되어버리신 그분께 시선을 돌리고 그가 쏟아내신 재난들을 그분 앞에 다시 토로합니다. 주는 나를 피로하게 하신 분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고, 주님은 나의 인생을 시들어버리게 하셨다고, 심지어 시들어버린 나의 인생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비난받을 증거가 되어버리게 하였다고, 주님은 내게 분노하셨고 나를 미워하셨고 이를 갈면서 내 원수가 되셨다고, 나를 살기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신다고, 결국 나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악인들에게 넘겨져 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고 자신에게 재난을 쏟아내신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탄합니다. 도대체 욥이 왜 이러는 걸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하는 말 듣고 대충 타협점 잡아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숨 돌리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그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그에게 쏟아진 재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사실 이 말은 엉뚱한 데서 화풀이 한다는 말로 비꼬는 말이죠.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종로에서 싸워야지 한강 가서 왜 눈을 흘기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종로에서 싸울 깜냥이 안 되니 한강에서라도 가서 눈을 흘기는 거겠죠.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을 피해서 다른 곳 가가지고 분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재난의 주체, 자신이 싸워볼 만한, 가서 이길 만한 재량이 안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가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장면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저희 집에는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애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 애가 아빠한테 혼나면 그 애는 울면서 어디로 갈까요? 엄마한테 갑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면 그 아이는 울면서 어디로 갈까요?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는 나를 피로하게 하고, 엄마는 나를 시들게 하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가 된 것처럼 나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엄마라고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신조 제1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삶에 재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지 않을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힘겨워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욥을 비난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고통 가득한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십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음까지도 끝까지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고통 속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변호인이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7살 우리 딸도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압니다. 재난을 준 엄마이지만 참된 위로 또한 엄마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욥 또한 그렇습니다. 그의 말이 부족하고 정리되지 않고 때로는 불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할지라도 그는 재난을 주신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 딸은 결국 엄마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와 가까운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들, 인생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에 공감할 때는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아픈 것에 머무는 대신 우리는 그래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재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답시고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혹은 나의 이미지, 나의 어떠함을 보호하려고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의 고난 속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충분히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해법이나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말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며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기에 더 힘겹고 알 수 없기에 더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여 그 많은 고난과 수많은 재난들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외치며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님 들어서를 넘어서 보아서 아는 하나님을 결국에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욥의 친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물러서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신음하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머물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